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아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7집사를 선출합니다. 그 7집사를 선택하는 그 기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그 사람들을 7집사로 세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집사, 권사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집사를 세울 때 믿음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도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라, 우리에게 권유형으로 받을래? 받아야만 해,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명령형입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선 성령 충만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계속 강해해 드리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 속에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충만이라는 용어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듯 성령 충만하면, 예전에는 몇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성령 충만은 이곳에 물을 가득 담아서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 게 충만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이렇게 물을 가득 부어서 넘치도록 받는 게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많이 전해주셨는데요,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물질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인격이십니다. 우리를 인격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인격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령 가운데 거하고 성령 가운데 교제하면 무엇이 바뀌냐면 우리의 인성이, 인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인품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들을 가려서 사귀고 좋은 친구 사귀어야 된다라고 부모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친구의 인성을, 인품을 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과 교제하면 우리의 인성이, 인품이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는요, 지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성령의 충만, 성령께서 다스리는.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가득 100%, 99%도 아니라 100% 나를 다스리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개념과 성령 충만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요, 6장 8절 말씀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집사들도요 권능과 기적을 나타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권능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모두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목사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집사라고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우리가 배우면서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나가 쏙 빠져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개념 자체에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왕이 아니라 성령께서 왕이라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성령께서 나를 확 사로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은 나는 없고 성령만 계신 겁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가 목사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할 것 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기적이,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와 기적과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나타나지 않으면 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스데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우리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눌 때는 기적과 은사들에 대해서 더 많이 나누겠지만요, 오늘은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했던 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데반 안에 성령으로 꽉 찼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명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스데반이 그 위기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죽음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장면은요, 우리가 읽은 6장부터 7장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6장에서 스데반이 집사로 세워졌고, 그리고 그를 모함하는 세력들이 생겨서 스데반을 거짓 고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제목처럼 똑같이 스데반도 그 제목으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제가 띄워주진 않았지만요, 우리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장 13, 14절을 우리가 앞절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14절까지 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 가지고 공회에 이르도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여기에서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회파하는 자, 성전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의 죽이기로 모함한 그 실제적인 그 사건은 성전 모독으로부터 또 시작되기도 합니다. 성전을 회파하겠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율법을 거스르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렸습니다. 어디입니까? 안식일을 거스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 모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요, 55절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돌을 들고 쳐서 죽입니다. 신성 모독이죠. 예수님이 범했던 죄가 신성 모독, 성전 모독, 율법,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세 가지 큰 죄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거든요. 스데반이 죽은 자리는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언을 증언하는 그들을 향하여 7장은요, 스데반이 그들을 향하여 설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너희들이 그 의인을 그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54절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그들을 지적하니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통회하고 회개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통회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똑같이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무리들은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요, 본인이 죽음의 위기 속에 복음을 증거하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죽음에 굴하지 않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는 겁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이 땅의 제목으로 그를 사형을 시키지만, 그런데 오늘 나타난 본문의 내용은 하늘의 심판대에선 하나님이 스데반을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스데반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죽음 그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요, 나로 충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날마다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해지고 내가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면, 내가 커지게 되면 위기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염려 앞에서 나는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은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절망이 와도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한마디 증거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12장 1절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였는데요, 뭐 하나 해놓은 것 없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고, 그가 초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로서 그냥 그 핍박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은 그의 업적에 대해서 뭐 하나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는 뭐 하나 남긴 것 없이 그냥 죽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봤죠. 다니엘은 위기 속에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위기 속에 하나님 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요, 위기 속에 굴하지 않습니다. 살려주든 살려주지 않든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내 몫이 아닙니다. 내 몫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거죠. 일제시대의 순교자들의 순교의 피는 어떤 것입니까? 죽음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그냥 감당해내는 거죠.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나로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죽어도, 이 순간 죽어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목, 사명 감당합니다. 그러기에 죽음 앞에서도, 돌을 들고 있는 무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라고요.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가 커져서 자꾸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내 욕심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타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요 정도는 봐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지금 돌 맞게 생겼는데요. 돌 맞으면 아파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돌 맞아서 아픈 것, 내가 예수 믿다가 핍박받는 것, 내가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것, 그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시니까요. 그러니 그 고통의 자리에서도,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쁨으로 환한 미소를 띠며 천국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자리에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두 번째 성령 충만은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니까 55절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목도하고, 그것이 바로 내 나라가 되어서
내가 이 시대, 이 시점, 이 시간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것으로 가득 차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에게 안수하니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난 이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 전두엽이 파괴되면, 전두엽이 우리 앞에 이 부분에 전두엽이 있거든요. 이 전두엽이 파괴되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두엽이 파괴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자꾸 막힙니다. 그러면 전두엽을 우리 청년들,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이 전두엽이 잘 살아나야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요. 이 전두엽을 파괴시키는 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이고, 그래서 인터넷으로 공부하자는 것, 그 사단의 유혹이에요. 전두엽을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전두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은요, 전두엽이 열려요. 이것 뇌를 연구하신 그 목사님들도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목사의 안수기도를 받으면 뇌 구조가 바뀌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에게 정말 우리의 전두엽이 파괴되어서 뭐가 무엇인지 바른지 이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그리고 핸드폰 거기에 노예가 되지 말고, 거기에 중독되지 말고, 거기에서 얼른 해방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설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안이 열리고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서두에서 살펴본 대로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를 향해서 흘러나가고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들이 바로 성령 충만하면 누구에게 어떻게 나타날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서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은사를 받고 어떤 특정한 사람만 무엇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은사를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또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그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그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은혜기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하나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사모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사모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영혼을 세우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향하여 기도했던 마지막 기도처럼 스데반이 똑같이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용서를 넘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돌을 들어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들이 저희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원수 사랑이 그들을 변호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를 갈며 나 용서하지 못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로 충만한 거죠.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가 그럴 수밖에 없는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잘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가는 때 다른 자녀들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다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가 선한 영향력을 베풀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으로 박수 쳐주고 그것으로 격려해주고 그것으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나로 가득 채우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내가 성령 안에 사로잡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요, 저기에서 회개는 왕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지금도 내가 왕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왕을 바꾸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죄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 예수 십자가 아래 내 죄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왕을 바꾸시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